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응답하심과 돌보심과 을 많이 경험하는 기도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오늘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기 팔찌는 그 겨울 성경학교 자유 이용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았고 빼고 싶은데 예. 그래서 같이 인사하실 때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께 두세 분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소심한 분들은 귓볼이나 인중 보면서 그냥 인사하면 되겠고요. 한 번 더 인사 두세 분께 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함께 신약 신학의 영원한 쌍둥이 탑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퀘스텐베르거는 표현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더 깊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장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태초는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서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으로 생각될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3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히 기독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특성에 대한 확증을 초대교회의 회의와 신조들의 공식 표현 형성에 요한복음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노트에 써 있는 거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온감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상당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긴 대화, 그리고 강화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적 가르침들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특별히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독립성으로 인해서 교회사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성경 내러티브,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PPT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내러티브 구성 요소는 먼저 배경, 잘 보이세요? 먼저 배경과 장면 있고, 두 번째 인물 묘사 있고, 세 번째 플롯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고, 네 번째로는 대화 다이알로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 내레이터가 있고, 여섯 번째로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고 있는데 잘 숙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화자 내러티브 내레이터인데 하나님 하신 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 화자 내레이터가 하나님 이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다고 설명을 하니까 내레이터가 전지하고 무소부재하게 보입니다. 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디에나 있고 다 있고, 또 등장인물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꿰뚫고 사건 밖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레이터에게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네, 내레이터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믿어야 합니다. 내레이터의 말과 내 생각이 달라서 안 믿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내레이터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잘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 내레이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대화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니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 나다나엘도 나오는데 나다나엘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놀라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클로즈업, 두 분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서 우물을 끼고 대화하는 그림 같은 장면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고 전개도 파악할 수 있고 사건도 파악할 수 있고 이 대화를 통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대화 부분에 이렇게 따옴표를 그려가면서 읽어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따옴표가 있는 다른 번역본을 보셔도 성경 읽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네, 1절은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2장. 너무 쉬워요. 예, 2장이 있어요. 2장은 마지막 부분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사람들이 표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70인의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입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왜 저는 꼭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낮에 준비를 마치면 좋겠는데 꼭 밤에 집중을 하게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용례를 보아도 밤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니고데모가 아직 밝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까 그 두 제자도 랍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높이는 말로써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그 니고데모도 자신이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독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많은 기적들과 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나 랍비로 추앙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는
뜬금없는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다라고 하십니다. 위로부터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에 니고데모는 황당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고요? 라고 전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두 번째로 태어남이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보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도 물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새로워짐이나 깨끗하게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에서 27에 이미 예견된 물과 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6,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는 육을 낳습니다. 인간 본성적으로 낳는 출생은 그대로 흙으로 빚어진 육을 낳습니다. 영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본성으로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새 마음과 새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읽으세요. 초등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지킴으로써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성경 연구가인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11절부터는 니고데모는 대답이 없습니다. 대화는 독백 형식으로 바뀝니다. 니고데모는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세 가지 답을 하시는데 니고데모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예수님의 대화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거나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그 정도로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나 인간 관계나 여러 그런 통찰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들은 탁월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하늘의 일은 다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래 사시던 것이 하늘이신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본향이 하늘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다가 말씀으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분이 이제 민수기 21장의 사건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여 불뱀을 보내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처럼 달릴 것입니다.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쳐다보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죽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놋뱀이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래서 그저 쳐다보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죽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림으로 가장 비천하게 낮아지셨는데 그 들림은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고난 받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이러니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아이러니의 죽음은 그가 3일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높아지십니다. 그는 만물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초등부만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내려주시고요. 초등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모티콘 보내드리도록 단체 문자로 단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그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절하고 심히 좋게 만든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물과 영이 바로 씻음과 새 영, 새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친구들이 몸부림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안에 하나님은 거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그날 그 언약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깨뜨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딱딱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거기에 말씀을 새겨 넣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신 것으로 부족하여 우리 심령에 들어와 말씀을 새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께 채움받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멘토를 찾아 헤매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탁월하게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 멘토한테 실망을 하면 가차없이 실망하고 비난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받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세게 말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자신의 약함을, 그분은 되게 약한 분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요. 드러내면 그걸 보고 사람이 행동을 움직이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밤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것과 연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높아지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신자 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한켠에 어둠의 장막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방이 수만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햇살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감춰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먼지 쌓이고 어둠침침한 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전원을 넣어서 하나씩 밝혀 나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활의 구원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억눌린 마음과 해결되지 않는 아마 어쩌면 수십 년 된 그런 마음의 짐들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안 된다고, 나는 가망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죽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환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잘 오셨고요. 이제 기도할 때는 본당에 불이 하나씩 꺼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불이 하나하나씩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